에스라 1장. 페르시아의 기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기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기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또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은그릇, 금 여러 가지 필수품, 가축, 값진 선물, 그 밖에 성전에 드릴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 기루스 황제는 재무관 미드레다에게 지시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들의 신전에 둔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끄집어내어 그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자들의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주도록 했는데 그것은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향로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였다. 이상의 금은 그릇은 모두 2499개였다.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스바살은 이 모든 성전 기구도 함께 가지고 왔다. 에스라 2장.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 성으로 돌아왔다. 이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살, 미스발, 비그웨, 르후, 바하나였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의 인원을 각 자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루스 자손이 2172명, 스바랴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 775명, 예수와의 요압 계통의 바알 모압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삭둑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부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구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04명, 히스기야 계통의 아델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메들렘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마웻 사람 42명,
랴 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막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미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르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 사람 3630명.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와 계통의 여다야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마스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사람 중에서는 호다야 우야 계통의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 74명, 성가 대원인 아삽 자손 128명,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국과 하다다와 소베의 자손인 성전 문지기 139명이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은 시야, 하수바, 탑바옷, 게로스, 시아하, 바둔,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살메, 하난, 깃델, 가할, 느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야, 베세, 아스나, 무우님,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롯,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대 자손, 하소메렛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핫델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비 자손들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 멜라, 델 하르사, 구름, 악단, 임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5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하마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길리앗 자손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시골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의 우림과 투빔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00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이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 약 524kg과 은 2855kg과 그리고 제사장복 100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에 살았으며 그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던 성에 정착하였다.
에스라 3장.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친척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 주변에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본래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규정된 번제를 드려 초막절을 지켰다. 그 후에 그들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와 지정된 여호와의 모든 명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직 성전 기초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실어왔는데 그 모든 목재는 페르시아 키루스 왕제의 허가를 받아 레바논 산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요밥까지 운송해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다음해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 호다위야의 자손인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헨나닷 집안의 레위 사람들도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였다. 성전 기초를 놓자 다윗 왕이 지시한 규정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 서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에스라 4장.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 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러한 일은 키루스 왕자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왕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크셀크세스가 죽어야 하자 그들은 황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 아르다크셀크세스 시대에 비슬람, 미드레닷, 다부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아람어를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으며 그것은 읽을 때 번역되었다. 그리고 사령관 르훅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고수장을 써서 아르다크스셀크세스 황제에게 보냈다. 이 고수장에 소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몇몇 재판관들,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 일부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 엘렉과 수사 사람들, 그 밖에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강력했던 오스나팔 왕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고수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르다크셀크세스 황제 폐하께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사는 폐하의 종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황제 폐하께서 아시할 일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악한 반역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그 토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그들은 일체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황제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황제 폐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조상들이 간직해온 역사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폐하께서는 이 성이 옛날부터 항상 반역을 일삼고 황제들과 지방 장관들에게 얼마나 말썽이 많이 일으켰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폐하께서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밖에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보낸 편지는 번역되어 잘 읽었다.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해 보았더니 이 성이 옛날부터 왕들에게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며 폭동을 일삼아 온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또 한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인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즉시 이 일을 처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 아르다크셀크세스 황제의 편지가 도착하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 2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에스라 5장.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그를 도왔다. 그때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닷드네와 그리고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히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황제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 작업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큰 돌을 쌓아 성전을 세우는데 벽에 들불을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고 묻고 또 폐하께 보고하려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우리 주장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그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가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모든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토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빌론의 궁중 문헌을 조사하셔서 정말 키루스 왕제가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황제 폐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에스라 6장.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하였다. 그 결과 메데아두의 엑바타나스 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기루스 황제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황제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어라. 그 높이와 폭은 27m로 하고 벽은 큰 돌로 세 층을 먼저 쌓은 다음 그 위에 한 층에 나무를 얹어라. 모든 비용은 황실에서 지불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바빌론에 갖다 둔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본래 있는 그대로 갖다 두어라.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드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답장을 보냈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는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감람기름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복을 빌게 하라. 내가 한 번 더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집 들보를 뽑아서 그것을 세워 그 위에 그를 박아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으면 그곳을 경배해 받으실 곳으로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원한다. 나 다리우스 황제가 이것을 명령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이 명령을 수행하여라. 그래서 유프레드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황제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예언에 크게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진척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셀세크스가 명령한 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쳤는데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황제 6년 12월 3일이었다. 그런 다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은 이 봉헌식에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 그러고서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별로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의식상 깨끗한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돕도록 하셨으므로 이 땅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 에스라 7장. 그 후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상을 세대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라야, 아샤랴, hil기야, 살룸, 사독, 아이둠, 아마랴, 아샤랴, 무라윤, 스라히야, 우시, 붓기, 아비수아, 비르하스, 엘르아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었다. 에스라는 이 당시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에스라라는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7년에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봉사자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의 1월 1일에 바빌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아르타크셀크스 세 황제가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 내용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가 알린다. 내 제국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너와 함께 돌아가도 좋다. 나는 자문관 7명과 의논한 끝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평을 알아보려고 너를 보낸다. 너는 갈 때 나와 내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은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에 또 얻을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너와 네 동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을 대로 사용하리라. 또 성전에서 쓰라고 너에게 준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밖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아르타크셀크스세스 황제는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관리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즉시 공급해 주어라. 그 한도량은 은 3,400kg, 밀 22kl, 포도주와 감람기름은 각각 2,200리터이다. 그리고 소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제공하여 나와 내 아들들이 그분의 노여우심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금도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 에스라는 네 하나님 너에게 주신 지혜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방에서 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네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황제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즉시 처벌하여 사형을 시키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외쳤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황제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가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권력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르타크셀크스 황제 때 에스라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나스 집안에서 게르솜, 이다말 집안에서 다니엘, 다윗 집안에서 스가냐의 자손인 핫두스, 바로스 집안에서 스가랴와 그리고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 150명, 바앗 모압 집안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헤네와 그 밖의 남자 200명, 삿두 집안에서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 밖의 남자 300명, 아딘 집안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 밖의 남자 50명, 엘람 집안에서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와 그 밖의 남자 70명, 수바랴 집안에서 미가엘의 아들 수바랴와 그 밖의 남자 80명, 요압 집안에서 여엘의 아들 오바댜와 그 밖의 남자 218명, 바니 집안에서 요시바의 아들 술로밋과 그 밖의 남자 160명, 베베 집안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 밖의 남자 28명,
아스가 집안에서 학기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밖의 남자 110명, 아도니감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온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밖의 남자 60명, 비구의 집안에서 우대와 삭굴과 그밖의 남자 70명이었다.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 모여 천막을 치고 거기서 3일을 머물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일원을 점검했는데 그때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 에스라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또 다른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요야립과 엘라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가시아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척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마을리 집안의 레위 사람인 유능한 쉐레바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합하여 모두 18명을 보내주었고 또 하샤바와 함께 무라리 집안의 여샤야와 그의 친척 20명도 보내주었다. 그 외에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레위인을 도와 집안일을 하게 한 성전 봉사자들 220명도 함께 보내주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귀한 자 명단에 다 기록되었다. 그때 우리는 아야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때 나는 세레바와 하샤바를 포함한 12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을 뽑아 세우고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과 금과 그 밖의 그릇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은 약 22톤, 은그릇 3,400kg, 금 3,400kg, 금대접만큼 값진 독그릇 2개, 그리고 금대접 20개였던 이 금대접들은 금 8.4kg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그릇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금과 은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바친 예물이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것을 달아 인계할 때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금과 은과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갈 책임을 맡았다.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때 1월 12일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중에 적의 공격과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3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 다음 4일째 되는 날 우리는 성전으로 가서 비라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두 레위인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비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아들 제사장 무레못에게 그 은과 금과 그릇을 넘겨주었으며 그 모든 것은 계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즉석에서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러고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에스라 9장.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무리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비탄에 잠겨 그대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슬픔을 머금고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죄만 지어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외국 왕들의 손에 죽고 약탈을 당했으며 포로로 잡혀가 오늘날까지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종살이 하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이 거룩한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으나 주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곳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주의 법을 어겼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전에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온통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막강해져서 번영을 누리며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유산으로 길이 물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께 범죄했으므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울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남녀 백성들과 아이들이 그 주위에 모여 통곡하였다. 그때 엘람의 자손인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껏 지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스가냐의 제의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성전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후에 모든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일하는 포구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귀한 자 집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때는 9월 20일이었다. 그들이 모든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의 심각성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외국인 아내를 추방하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이 사람이 많고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지도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은 자기 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지정된 시간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시다. 그러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의 지지를 받아 이 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므로 제사장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1일에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를 끝마쳤다. 다음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사닥의 아들인 예수와 집안에서 예수와와 그의 네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쫓아내겠다는 소약을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 드렸다. 그리고 임멜 집안에서 하나니와 스바디아, 하림 집안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요히엘, 우시야, 바술 집안에서 엘료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네, 요사밧, 엘리사였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요사밧, 시므이, 그리다라고도 하는 그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그리고 성가대원 중에서 엘리압시, 성전 문지기 중에서 살룸, 데렘, 우리였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바로스 집안에서 라마, 이시야, 말기야, 미암 및 엘리아살, 또 다른 말기야, 부라야, 엘람 집안에서 마따야,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삭두 집안에서 엘리에네, 엘리아십, 마따야,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집안에서 요하난, 하나야, 삼베, 아들레, 바리 집안에서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아슈,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집안에서 안나, 그랄, 부라야, 마아세야, 마따야,
부사렐, 빈누이, 므낫세, 하렘 집안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브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집안에서 마뚜레, 마따다,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무라셋, 시므이, 바알이 집안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흐루이, 와냐, 무레몬, 엘리아십, 마따야, 마드네, 야아수, 빈누이 집안에서 시므이, 셀레마, 나단, 아다야, 막레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세레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유세, 느보 집안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나, 야떼, 요엘, 분하야였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 이방 여자들에게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